네, 오늘은 호세아서 8장 독수리가 마치 덮치는 것 같은 그런 임박한 파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입에 대라는 말은 나팔을 불라는 뜻입니다. 나팔을 불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 지금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어떤 파멸이 독수리가 덮치듯이 닥쳐오고 있다라는 그런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약속인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를 또 사랑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 최소한의 그걸 믿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끈이에요. 연결. 그래서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또 우리의 존재 이유가 거기서 나오고 삶의 모든 방향과 모든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데 결국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거기에 금이 갔거나 아니면 잘렸다, 끊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 교훈, 곧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실천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파멸이 덮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그걸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항상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 삶 전 영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되어져 있는가를 항상 우린 점검하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걸 늘 점검하고 늘 그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또 되새기고 더 분명히 하고 성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늘 재헌신의 언약, 재언약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믿음을 결단하고 또 다시 헌신하고 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인 것처럼 우리도 매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그걸 점검하고 또 그걸 다져나가고 또 다져나가고 그걸 온전히 해나가는 게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우리들이 소그룹 모임 같은 것을 할 때에도 그 모임을 해서 서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이 제대로 잘 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감독자가 있어서 점검을 하느냐? 물론 지도자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참석하는 본인들도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 점검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자기 삶을 나누고 하다 보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검되어지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점검을 통해서 뭔가가 다듬어지게 되고 뭔가가 또 성장하게 되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평생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습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제자훈련에서 배운 그 12가지의 덕목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 봉사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점검되어지고 더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다져나가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그들은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아나이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선을 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게 이 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미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게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해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벌이 마치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치듯이 외세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잘못되어졌는가? 4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고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도 내가 모르는 바다. 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많이 만들었다. 이 우상, 은이나 금. 자기의 은이나 금은 우리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 안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태에 있다는 게 점검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 당연히 왕을 세워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관해요.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도 나 모르는 일이다. 하나님하고는 상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바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음란하듯 우상으로 세우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빨리빨리 잡아내서 그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 우리가 모임을 정말 주 안에서 영적인 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고 인간적인 친밀한 마음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공통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게 속으로 목장 모임이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속에 항상 자기가 반영이 돼서 나타납니다.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되는 거죠. 똑같이 공통된 성경 말씀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에 비춰져서 자기를 노출하게 되고 자기를 노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같이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모임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자정작용이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게 된다면 이런 파멸의 이를 일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하나님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내가 알아서 내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는 감각하지도 못해요. 그게 우상인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내가 탐닉하는 것들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상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가 말씀에 비춰서 느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자각하고 고칠 수 있게, 또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제 지도자가 언지를 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잘못일 수 있다라는 걸 깨우쳐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좀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삶을 지도해주는 그런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이렇게 파멸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모임이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근본적으로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것을 처음 개국했던 여로보암 때부터 세웠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요 문제를 끝끝내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암소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집센 암소 같아. 끝까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정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정권을 유지하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문제 버리지 못한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 죄 가운데 빠져 있겠느냐? 성경 말씀, 오늘 말씀해 본다면 그냥 6절에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언제나 이 죄를 떨쳐버리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단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늘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이 설교나 예언은 대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밝히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이게 병원 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면 늘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기능하고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면 기쁘고 활기찬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시적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그 풍파를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람을 일으켰어요. 풍파를 일으켰어요. 결국은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고, 이 바람은 징벌의 바람이고, 전쟁의 바람이고, 질병의 바람이고, 모든 재난과 재해의 바람인 거였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심었고 우리가 일으켰다. 그러니까 풍지를 일으켰다. 풍파를 우리가 스스로가 일으키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광풍을, 큰 풍랑에 만나서 결국 다 뽑히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심어도 그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풍파 속에서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간혹가다 혹여라도 열매를 맺었다 치자, 그 맺은 열매마저도 이방인의 손에 돌아갈 것이다. 이 저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죠. 헛되게 잘못 사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고 삶의 방법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묻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그 입에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느끼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수백 번 강조하고 있는 게 우상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우상. 꼭 어떤 조각상을 만들고 뭐 불상을 갖다 놓듯이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 금,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세워지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그 뒷자리가 되고 그게 앞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풍파를 심을 수가 있고 그것이 광풍이 되어 언젠가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8절에서 10절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는 묘사. 8절에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신세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쓸모없는 그릇, 뭐 깨지거나 더럽거나 해서 쓸 수가 없는 그릇이라는 그런 뜻이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 신세가 될 것이다. 나귀는 그 본분이 짐을 나르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 홀로 떨어져 들에서 이렇게 버려진 나귀는 아무도 쓰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 이것도 쓸모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은유라고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뭔가를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전혀 나를 써주지를 않으니까 돈을 주고라도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신세.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버려져서 나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내가 어디에 가서 일할 일자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빈둥빈둥 그냥 쓸모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신세가 돼버렸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가라서 구걸을 해서라도 뭔가 나도 좀 뭔가를 좀 하자. 할 수 있게 일을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처참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구걸하듯이 가서 나한테 어떤 일을 맡겨달라고 했더니 무거운 짐, 아주 무거운 짐, 아무도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어서 결국은 그거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워서 지치고 쇠해지게 될 것이다. 쇠약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비참한 신세가 됐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포로로 처참하게 끌려가서 정말 이 버려진 쓸모없는 그릇과 같이 버려진 들나귀와 같은 신세가 되어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붙들려 이방 왕에게 아주 무거운 고역의 짐을 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에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위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으나 율법을 많이 기록했으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데 만 가지를 기록했으나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이상하다는 것은 낯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낯설다는 건 읽지 않았고 연구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고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낯선 것이 돼서 결국은 낯선 것처럼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죄악을 오히려 기억해서 그것을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애굽으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14절에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그것도 불로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로 예언하지만 남왕국 유다까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11절에서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많이, 많다, 만가지, 많이, 만가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왕궁을 세웠고 또 유다는 성읍을 많이 세웠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본이 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력,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단을 많이 쌓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자기가 어떤 율법을 뭐 하면은 그 은혜스럽네. 책 사고 또 뭐 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읽지를 않아요. 알지를 못해요. 성경책은 비싸고 좋은 것으로 늘 사나 장식용이고 그것들이 뭔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재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자의적이니까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또 왕궁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만의 아성을 쌓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화려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늘 좋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막 수놓아서 쌓아간들 이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유다가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운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더 많이 늘리고 사업체를 더 늘리고 재산을 증식해 나아간들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은 불로 삼켜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단을 많이 만드는 거,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인간적인 동기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드려진다면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루에 10장을 읽고 5장을 읽고 열심히 읽는 것도 정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나를 적용시켜서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목표를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그만큼 효과도 떨어질 것입니다. 마음가지로 그걸 가져봤자 성경을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또 돈도 잘 벌고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또 자식들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 다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왕궁이 아름답고 화려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면 그것도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철저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고 있는지, 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어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살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